우리 서울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아주 다정다감하고 또 자녀들에게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요즘에 우리가 보면 인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구를 보더라도 맞닥뜨려도 외면하고 그저 쳐다보고 지나가는 이런 세상인데,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웃에게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는 아주 그러한 모범적인 그러한 교인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열심히 했고 정말 모범 사원으로 여러 번 표창도 받을 만큼 아주 그 모든 면에 이렇게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도 착실하게 이렇게 참석을 하고 기도에 늘 힘쓰는 바로 그러한 모습, 또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고 언제나 찾아가서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정말 완벽한 믿음을 가진 교인이었다.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러한 성도가 나가는 교회의 모든 분위기나 또 이미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단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늘 가는 PC방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좀 떨어진, 자기의 직장과에도 좀 거리가 있는, 자기 집과도 좀 떨어져 있는 이런 PC방을 늘 가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PC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악플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플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터넷상에 댓글을 다는데 댓글을 달아도 아주 좋은 글을 달거나 뭐 이런 글이 아니라 악한, 아주 남을 비판하는 이런 악플러였습니다. 연예인 기사만 나오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디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상하리만큼 그만큼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비난의 글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우리가 과장된 표현으로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온갖 좋은 일을 다 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을 우리가 비난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일을 당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진짜 모습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모습,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모습,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저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칭찬받을 만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이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악플러가 되고 나쁜 일을 해서 그가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불만과 증오와 음란과 이러한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한 채 그런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상 이것이 좀 언밸런스가 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 스코틀랜드의 작가 스티븐슨이 쓴 우리가 소설 중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낮에는 열심히 명성도 있고 의술도 뛰어난 의사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밤에는 의사의 가운을 벗고 밤거리에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바로 이런 하이드로 그 모습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이 어디겠습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곁에 오를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다시 말하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누구라도 주님 곁에 설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은 이제 그 체프를 학교에서는 뭐 우리가 미션 학교 같은 데서 보면은 거기도 우리가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전교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체프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꼭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시편 51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달라.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부제에 붙어 있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위에 보면 부제로 붙어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저지른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의 지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왕이요, 어느 마을에 양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일 잔치를 하고 또 무슨 그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남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곳으로 잔치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나단 선지자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왕이요, 이 놈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은 없죠.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자기는 양이 그렇게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든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놈이 어디가 있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경노하는 다윗을 향하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아니냐. 당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고 물론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할 때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히 왕인 나에게 뭐가 어쩌냐?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신하를 불러서 이놈의 선지자든 누구든 나단의 목을 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앞에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용맹한 장소로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했습니다.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탄탄하게 세워가는 바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이 다윗은 왕으로서도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선지자, 목숨을 걸고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히쇼프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조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풀이냐? 학자들 간에는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의견도 분분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슬초는 무엇을 묻혀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처럼 그렇게 쓰여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감이나 어떠한 물이 아니라 이 우슬초에는 거기에 묻혔던 것이 바로 피를 묻혀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사용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오게 해라. 그때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듣는 척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국무위원들과 장관들과 모든 사람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새끼까지도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됐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그런 어떤 의미가 약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장자는 대를 잇는 자 아닙니까? 장자를 쳤다고 하는 것은 그 대를 끊으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우슬초에 양의 피를 묻혀 너희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 땅을 왕래할 때에 문지방에 묻어있는 그 피를 보고 우슬초로 묻혀진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오지를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보통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바르는 도구가 바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같으면 아마 우슬초라는 말보다는 페인트를 바를 때에 페인트 솔이 있지 않습니까? 로라를 가지고 문지방에 바르라, 아마 이렇게 했을 테지만 그때는 그것이 없는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간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부른 이 노래 가운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더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만이 내가 나아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우슬초로 언약의 피로 나를 씻어 달라. 여러분,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씻김을 받고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하트.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도 요즘은 이거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흥부바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 여기에서 보면은 정한 마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을 다윗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지금 자신이 가장 깨끗해져야 하는 것은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간구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것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에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은 우리가 깨끗함과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보면은 행동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손이 더럽고 발이 더러워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박쥐는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져야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있을 때 활동하는 동물들은 순한 동물들이에요.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낮에는 어디 가서 잠을 자다가 밤만 되면 나와가지고 먹이 사냥을 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다 사나운 동물들인 거예요. 사자도 낮에는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밤이 돼야만이 사나운 짐승들은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기에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보다 깨끗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줄로 압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배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훌러신학교의 로버트 멍이라고 하는 멍거라는 교수가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000만 부 이상이 이 책이 팔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양평이나 여주나 뭐 어디를 가도 요즘에는 새로 지은 집들을 보면은 뭐 무엇으로 짓든지 아주 아름답게 집을 짓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우리 옛날 학교,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 평창동에나 가야 볼 수가 있는 아주 그 아름다운 집들이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집입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보이는 것을 다 치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뭔가 썩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부엌에 캐비넷, 그 냉장고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다 남은 음식이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냉장고 안에 아마 제가 봐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뭐 생각하거나 말거나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 집에 냉장고마다 떡이 이만큼씩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이만큼씩. 이게 언제적 냉장고 집어넣으면 이 냉장고는 무슨 마치 음식의 천국처럼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은 줄 알고요. 냉장고 안에서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냉장고 안에는 거기에 잠시 동안 우리가 쉴까봐 이것을 잠시 보관해 두는 것이 냉장고지, 이것이 해가 넘어가도록 어떤 때는 이렇게 꺼내보니까 2020년 유통기한 이런 것도 여러분 있는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냉장고 안이, 냉장고가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그럴 만큼 이 캐비넷 속에 먹다라는 음식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침대 밑에는 바닥을 쓸고 슬쩍 밀어넣은 아주 지저분한 더러운 쓰레기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소파 밑에는 언제 죽은 쥐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빨래를 하지 않은 그 옷들에게서 풍겨나온 냄새가 이렇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본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집이고 깨끗한 집이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어느 구석 하나라도 깨끗한 곳이 없고 어느 곳 하나라도 정결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로버트 버멍어의 교수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멋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 참 멋있게 잘생겼다. 젊었을 때는 다 젊은 사람들은 다 멋있잖아요. 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 군인들 보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군인들 보면 젊은 분이니까 멋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멋있어요. 그럼 늙은 사람들은 안 멋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어느 누구라도 다 멋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멋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언제도 그랬죠. 우리 사촌 형님의 형수가 결혼을 해서 왔는데 강원도 춘천에서는 그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좀 세게 말을 해서 우리 사촌 형수처럼 이쁜 여자는 처음 본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사촌 형님이 이제 가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오라는 거예요. 나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처제들이 왔다. 처제는요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그때 내가 어릴 때니까 우리 사촌 형이 아주 일찍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어려서 장가를 갔는데 세상에 춘천에 저렇게 이쁜 여자, 춘천도 아니 어디 시골인데 시골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이쁜 여자가. 근데 이 자매들이 앉아서 말을 하는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수준이나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거는요 세상 나 그렇게 무식해도 무식한 수가 없어요. 이쁜 거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점수를 안 잃어버리느냐?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하면 저는 잘 모르옵니다. 서방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렇게만 해주면요, 그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반할 만한 사람인데 입을 열었다 하면 무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 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니 로버트 교수의 말한 것처럼 냉장고를 열어봐도 다 썩고 소파 밑에 죽은 그 썩어가는 쥐가 있고 옷장이나 냄새나는 옷으로 가득하고 어느 곳 하나 눈들 곳이 없는 곳이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인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고 혹은 우리가 그 단어상 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중에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거의 감정을 여러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감정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여러분 우리가 충만할 때에 훌륭한 예술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풍부할 때에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메마르지 아니할 때에 대인적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동시에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여러 번 그렇고요.
감정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잘 작동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사람의 일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노벨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압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해서 돈을 벌었냐 하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액체인데 이 액체를 사용해서 이 폭발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폭발력이 강한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 취급을 하게 되면 터지게 되고 폭발을 하게 되면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노벨의 동생도 이 폭발 사고로 동생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노벨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담은 그릇이 넘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떤 충격만 받으면 폭발을 하는데 이 그릇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나도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옆으로 흘러가더니 이 액체이기 때문에 흘러가더니 흙 속으로 들어가면서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노벨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 원리를 알고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이 조작을 해가지고 폭발할 수 있도록 할 때만이 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을 하지만은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충격만 받게 되면 어디서나 폭발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괜찮은데 자극을 받으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이상한 곳에서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우리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깨끗해야만, 청결해야만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보다도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러운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의 감정이 더러워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어떤 권력과 명예와 물질 때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청결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뭐냐?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면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평안,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나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된 평강을 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청결케 하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이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이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달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손과 발이 더러워질 때 우리가 씻으면은 회복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어떤 악한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평강도, 또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오며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